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90세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1년 뒤에는 너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아이를 안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사라에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라가 듣고 믿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1년 뒤에 아이를 가지게 될 거고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라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오히려 그것을 부정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며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옆에 있으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심과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에 항상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다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기 때문에 모인 그 무리를 떠나서 산에 홀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지 하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 무리 중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 있었으나 과감하게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산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무리들이 함께하는 기쁨보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자신과 동일하게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천국의 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자리로 나온 자들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 너희의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즉 팔복에서의 최고의 복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리 속에서 떠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자,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축복을 자신의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나눠줄 수 있는 큰 복을 누구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마지막 때가 아닌 현재의 역사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비밀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살짝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누구에게 가까이 갔을까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부당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간청을 들어달라는 거죠. 즉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좋다.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줄다리기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설마 의인 10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솔직히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원래 이 18장의 집중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대화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기도죠. 그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좀 안 되겠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처음에 몇 명? 50명, 그 다음 45명, 그 다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쭉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응답을 몇 번 받은 거예요? 한두 번도 안 해요. 그리고 한 번 받은 것을 누가 번복합니까? 아브라함이 번복하잖아요. 그래서 번복한 거예요. 저는 이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와, 아브라함 짱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짱이 아니라 진정한 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변덕스러운 요구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한 이유는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여러 번 요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 요즘 뭐 기도응답 잘 받으시는가 보죠? 네. 이렇게 기도응답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와 대화를 지금 진지하게 오랫동안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고 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좀 여러 번 이렇게 대화하고 싶고 근데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아브라함이 가능하면 누구도 가능하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은 뭐 신입니까? 아브라함의 머리 뿔났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능하다면 누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가능했냐? 저는 거기에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명령한 장소인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디에 서 있었다? 가나안 땅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당히 친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뒤에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내용은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이 있는지 의인이 있는지 몇 사람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그의 요구를 천천히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며 친해져야 할 분은 바로 어떤 분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던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도움하기를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요청하며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 도움도 어떤 때는 허무맹랑한 기도라도 모두 잔잔히 천천히 듣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면 마음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 버릇없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나? 네,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버릇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버릇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까이 나아오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만수촌 이번에 20주년 했잖아요. 그때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더 곱씹어 보면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따라 보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인생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 속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산 위로 올라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가기 위해 무리를 떠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찾기 쉬운 데가 어디죠?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이 봉사교회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온 기도의 힘을 쏟았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새벽 기도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기도하면 들어줘. 안 믿으시네. 기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운 자꾸 기도하니까 그런 거야.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도가 원래는 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나의 기도 제목은 누군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우리 모임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 아내와 이쪽 영주에 오면서 조금 영주에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큰 곳이 이제 안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급하게 밤중에 아프면 이거 어떡하나 라는 솔직히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애가 안 아파. 밤중에 아픈 적이 없어. 할렐루야. 모르죠. 또 내년 되면 또 아플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안 아플까? 왜 안 아플까? 나는 단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솔직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했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주변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응답을 받은 게 있는데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왜 전도사는 저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나 그럴 수가 혹시 있을까봐.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죠? 배가 아픈 게 우리 그겁니다. 확실히 그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고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언제나 하루의 시작을 만나고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저는 이 교회가 365일 새벽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다 가르쳐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면 오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하루의 시작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 곳에든지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봉산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 가까이 안 나아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쭉 봤더니 제 설교에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자꾸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나 그래 싶기도 하기도 한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단지 사람을 채우기 이전에 이곳에 기도의 습으로 채운다면 당연히 이 빈자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의 영혼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람 채우려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공간을 기도의 소리로 채운다면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필요한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봉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봉산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과 이들의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조차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출애굽해 주겠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 또한 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먼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봉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봉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갚으면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이들의 영성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거룩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하늘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